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도대체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도 알려주는 것이고,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마라. 시행착오를 하지 마라. 어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들이 쓴 저서를 보면요, 왜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왜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우리가 좀 더 줄이고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빠른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우리는 예수님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혹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열심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요 얼른 자리에 있거나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갈 때 먼지를 털고 나가야 됩니다. 아, 예수님, 제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네요. 내 마음이 이렇게 또 한번 흔들렸네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나와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그 단체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한 64%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나머지였어요. 거의 한 2배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30대 40대에서 보면요 4명 중에 3명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했어요.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라고 쭉 보기가 있는데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회가, 교회가 소통하기를 원하고 사회와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타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앞서서 대신 나와서 싸워주고 목소리를 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요, 어떤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을, 그것을 근절시키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막 시위도 하고 막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럴 때 꼭 앞서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그것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물론 스님들도 있고 뭐 다른 종교, 천주교 신부님들도 계시고 교회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는 지성인들이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 일에 나서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원하는데. 특히나 다른 종교들은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소통으로 서로를 인정해줘요.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것도 진리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진리야. 그리고 서로 악수를 합니다. 서로가 말하는 것에 다 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자. 그런데 교회는요, 그러지 않아요. 고리타분해요. 독불장군 같아요. 우리만 맞아. 우리가 진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렇게 꽉 막혀서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고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저마다의 진리를 참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래, 너도 참이야, 너도 참이고 나도 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배타적이지 않고 타협적이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이 한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공교롭게도 두 명 모두 이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어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나와 결혼해줘. 이런 남자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야. 그런데 당신만을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설마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여자는 아니지? 그런 배타적인 남편을 원하진 않잖아. 나와 결혼해줘 라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여자라면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어떤 남자랑 결혼하겠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겠어요? 두 번째 남자? 첫 번째 남자? 아니요, 둘 다 싫어요? 만약에 내 딸이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두 번째 남자한테 간다고 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잖아요. 나 당신 사랑할 거야. 당신이랑 결혼도 하고. 근데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것은 아주 당신 배타적인 모습이야. 아니, 내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지. 근데 당신은 내 아내고 난 당신의 남편이야. 그럼 변하지 않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혹 고리타분하고 꽉 막혀서 배타적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 이게 배타적이에요? 고리타분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두루두루 그래, 당신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다 만나고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리고 나도 사랑해줘. 소통을 잘하고 굉장히 사회통합적이죠. 그런 사람 원해요? 원하지 않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난리를 칠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왜 예수뿐인가? 왜 예수만 말하는가? 도대체 왜 예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진짜 왜 예수님밖에 없는가? 도대체 왜 예수뿐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순전히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행했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았구나,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으니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고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 해.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전부를 다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보여줘요. 모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하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단어는요, 흔히 떠오르는 그 단어 있잖아요. 아가페. 그렇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 어떤 단어예요? 신이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신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저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사랑은요, 그 아가페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필레오는 단어도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요, 친구와의 우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한 사람을 내 사람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한 인격체야.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그냥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해줘. 부족하든 네가 죄를 지었든 사랑해주는 그런 아가페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존재는 그저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내가 존중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완전한 인격체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냥 존중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람 중에 하나야. 아가페가 주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낸다면,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인격체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서. 마치 부부처럼. 부부는 아가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면서 하나님의 일부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나타날 일, 자신이 할 일을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가페랑 구별이 되죠. 이것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연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우정, 이 필레오는 나란히 같은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랑하사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랑하사의 두 번째 측면에서는 뭐냐?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과거에 사랑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쭉 있으니까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것은 뭐 왕이 하지만, 왕이 남자라고 한다면 그 왕을 다스리는 것은 그의 옆에 있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둘만의 친밀함 속에서, 그렇죠? 남편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지만 부부로서 아내 앞에서 맞아 하면서 아내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예전에 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왕이 여기서 이렇게 하기를 선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내가 여보 일로 와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한 말은 취소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침대 정치다. 침대 정치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친밀함 속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서로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그랬을 때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다 행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거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원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들을 계속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에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고 심판도 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종교는요, 저마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올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곳은요, 예수님을 천사로 말해요. 어떤 곳은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말해요. 선지자로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나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누구를 구원할지도 나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 나에게 다 맡기셨어. 그러니 너희는 누구에게 와야 돼? 나에게로 와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 모든 종교들이 다 각자가 진리가 있고 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3절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경하다가 뭐예요? 가치롭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꿈이다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 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먹고 살고 그냥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한 번 바라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전하면서도, 공부하면서, 일하면서도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 얻었고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봐서도 알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예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드리는 그 제물
나는 받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야, 내 믿음이,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해요. 얻었고. 그럼 영생이 뭘까요? 영생. 요한복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히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생은요, 말 그대로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의미뿐이라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자도 지옥에서 영생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합니다. 영생. 지옥에서 영생하냐, 천국으로 영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나 영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쭉 살아간다, 죽어서도 우리의 영이 쭉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은요, 영원 불멸의 개념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된 관계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죄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로 그냥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는 이 허물과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영접해라. 영접하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희가 나만 사랑하면, 너희 마음에, 너희의 생각에,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되기만 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자는 이미 얻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가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물어요. 지금 비가 잠깐 왔지만 더 많이 오길 저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저수지를 봤습니다. 그 저수지의 원래 수위가 저만치 차 있었겠구나 하는 게 그 딱 선이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 밑으로 거기가 선이 쫙 보입니다. 근데 그 바닥으로 쭉 수위가 낮아져 있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되다가 더 완전히 메마르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살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마실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점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예수님 점점 메말라가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이 저렇게 메마르면 인간이 며칠밖에 못 사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마음이 나로 가득 차지 않으면, 메마르면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영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 영혼이, 제 마음이 저 메말라가는 저수지처럼 그렇게 메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드라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2004년인가 방송했어요. 파리의 연인 알아요? 모르죠? 기가 막힙니다. 온갖 닭살 돋는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애기야 가자, 그 대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저는요 그 말을 어렸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것이 곧 영생이구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걸 알아,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전부가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동행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걸 말하세요. 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근데 잘 안 되죠.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상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당신 안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그 중에 하나 당신도 그냥 내 와이프야, 내 아내야.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 내 아내는 방이 수십 개야. 그 방을 다 채워야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예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걸로 끝입니다. 자기 소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아직 안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왜 그러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전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먼저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로 합니다. 그런 기도가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너를 위해 애써야지, 너를 위해 예수를 찾아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최고지, 너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다른 곁길로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만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정상을. 길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오늘은 이쪽 코스로, 다음엔 저쪽 코스로,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산의 등산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거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예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타적이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만 사랑해, 그게 배타적이에요? 다른 여자한테는 좀 쌀쌀맞게 굴어, 그 배타적입니까? 당신 남편은 왜 이렇게 다른 여자를 쌀쌀맞아? 왜 당신만 사랑해? 이기적이야. 그럽니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느 누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도 막 실실거리고 막 하고 다니면은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내 아내가 막 다른 남자에게도 코웃음 치면서 하면은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당신은 다른 남자들도 참 친절해서 난 너무 좋아. 누가 그러겠어요? 싫어하지 당연히. 나에게만 잘해주기를 원하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죠. 나만 사랑해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는 우리의 기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인가? 도대체 왜 예수뿐인가? 하나님은요, 심판도 구원도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는 취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아니고는 관용을 베풀면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냥 베풀면 돼요. 그 외에는 중요치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해야 돼. No! 난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 사랑을 떠나게 하는 것에는 철저히 밀어내세요.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할 수 없어요. 난 내 아내만 사랑할 건데, 친구들이 다 끊겨줘도 난 내 아내만 사랑할 건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든 내 삶이든 사람이든 교회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에는 다 철저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알므로 영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의 동행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